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의 말씀인데요. 먼저 13절과 1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겨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 왕이 성전 외부에 세울 두 기둥과 또 바다라는 이름의 물탱크를 만드는 작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이 일을 위하여 두로에서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은 납달리 지파 여인의 아들로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는데 노스의 대장장으로 놋으로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겸비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에는 납달리 지파 여인의 아들임을 강조하는데 이는 아마도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 성전이 건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두로에서 온 히람은 먼저 성전 외부에 세울 두 놋 기둥을 만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 내부는 무엇으로 만들었죠? 모든 것을 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고자 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 외부는 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금을 입힌 성전 내부가 하나님과 만나는 하늘의 모습을 상징한다면 외부의 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하늘과 대조되는 지상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조금 더 깊은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시면은 금불상을 밖에다가 세워놓기도 하고요. 사원의 외부를 지붕 같은 것을 이제 금으로 입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멀리서도 여기에 불상이 있고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극락을 제공할 수 있는 사원이 있음을 이제 표현하고 광고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전은요, 겉으로 볼 때 화려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투박한 느낌이 납니다. 이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외부의 화려함에 이끌려 나오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외부는 돌로 치장을 했고 그 앞에 두 놋기둥이 있을 뿐입니다. 사실 이 놋기둥에는 화려한 문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문양을 보고 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문양은 가까이 와서 봐야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은요, 문양이 없어도 화려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끌립니다. 만약 성전을 이 금으로 겉을 치장했다면 사람들은 멀리서도 그 금을 발견하고 그 금에 매료되어서 성전에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은 오히려 그 화려함은 내부로 감추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예배는 내적으로 일어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히람이 세운 두 기둥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왼쪽은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야긴이라는 뜻은 그가 세우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 주권과 힘이 있음을 고백하는 기둥입니다. 저는 이 두 큰 기둥이 성전 앞에 세워져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원래 여러분 이 기둥이라는 것은 어디에 세우는 것입니까? 이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기둥은 건물을 지탱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세워진 작품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모양을 내기 위한 구조물이라기보다는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두 기둥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고백을 해야 함을 이 두 기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힘이다,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 두 기둥이 우리의 삶에 자리를 잡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히람은 두 기둥을 만든 후에 바다를 만듭니다. 이 바다는 물을 저장하는 물탱크 같은 것입니다. 이 바다는 옴이라는 히브리 말을 한국어로 그냥 직역한 것인데, 옴이라는 단어의 뜻은 원래 물이 많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짠 바닷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엄청난 양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노추로 만든 물탱크와 같은 것을 만든 것입니다. 이 바다의 용도는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희생 제사를 인도하러 가기 전에 자신의 더러움을 씻기 위하여 이제 사용된 그런 물을 담는 용도로 이 바다를 만든 것이죠. 이 큰 바다에는요, 44,000리터의 물이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일단 물을 저장해 놓고서 10개의 작은 물두멍을 만들어서 물이 필요할 때마다 물을 옮겨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전 외부의 두 기둥과 바다와 물두멍들을 만들었을 때 성전 건축이 비로소 완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외부의 두 기둥과 바다와 물두멍들을 만들었을 때 성전 건축이 비로소 완성된 것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화려함을 쫓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외부에는 화려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와 지성소, 그 내부는 금으로 화려하게 입혔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는 외부는 화려한데 내부는 초라한 신앙인이 아닌지. 신앙생활이라 함은 외부적으로는 검소하지만 내면에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화려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을 비추셔서 내 내면에는 숨김없는 밝은 빛이 빛나야 하고, 외적으로는 겸손하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전을 닮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의 신앙에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든든한 두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야긴과 보아스는 성전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그가 세우셨다는 기둥과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믿음의 고백이 그의 삶을 지배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둥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있는 기둥, 삶의 철학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 과연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겉은 검소하고 내면은 화려한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야긴과 보아스가 그의 삶을 지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13절과 14절을 읽었지만 7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 솔로몬이 자신을 위하여 왕궁을 건축하는 그런 과정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을 짓는데 몇 년이 걸렸죠? 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왕궁은 성전보다 훨씬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규모가 훨씬 크죠. 재판을 하는 주랑도 필요했고 또 왕비들을 위한 처소도 필요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거해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공간이 필요해서 공사 기간이 길 수밖에 없다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여러분, 성전은 건물의 건축은 끝났지만 아직 성전의 기물이 다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에 넘어가 보시면은 왕궁이 끝난 뒤에 성전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따라서 여러분,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13년 동안에는요, 성전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않은 공백 기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사울이 통치하던 4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왕이 되자마자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고, 언약궤가 도착하자마자 너무 기뻐한 나머지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어요. 아마 본인이 생각하기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 돈을 들였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물만 지어놓고 기물들을 제조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솔로몬은 13년 동안 자기 왕궁을 짓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예배가 우선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모든 것을 예배에 초점을 맞췄지만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아하게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왕궁은 모두 백향목과 아주 귀한 돌로 다듬어서 만들어진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이 백향목은 전량 두로에서 수입을 해야 하는 아주 값도 비싸고 사람들이 직접 가서 운반해와야 하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13년 동안 두로에 매년 4만 섬의 밀과 또 최상급 기름 20고루를 지불하고 백향목을 수입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출한 돈, 또 사용한 인력 다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물론 솔로몬이 무역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결국에는요, 백성들의 노동력으로 건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의 왕궁 꼭 이 모든 것을 백향목으로 지어야 했을까? 성전의 문 감람나무로 지었습니다. 또 잣나무로 마루를 깔았습니다. 솔로몬의 왕궁도 다른 제목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료는 백향목을 고집했고, 구절에 보시면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13년이 흘렀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제가 그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열왕기상 12장 3, 4절입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이렇게 청한 거예요. 솔로몬 왕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만일 르호보암께서 우리의 멍에를 조금 가볍게 해주신다면 당신을 계속해서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건축한 그 건물, 성전,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기 전까지는 진정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쓰임이 있는 것이죠. 13년 동안 금으로 치장된 성전은 저는 방치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지혜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축복을 받기만 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 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백성들은 고달팠고, 백성들은 배고팠고, 백성들은 힘이 들었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비싼 값을 주고 사들인 백향목만 사용했고 귀한 돌을 사용했고 13년 동안이라는 시간에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함께 누리지 못한다면 그 축복은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너무 똑똑한 것, 그것은 축복이자 저주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 너무 많았던 것, 축복일 수도 있지만 백성들에게는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축복,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셔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축복은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달란트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열왕기상 7장을 묵상하면서 이중적인 삶을 사는 솔로몬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을 열심히 지었지만 자신과 애굽 공주를 위하여 왕국을 짓는데 13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어요. 그동안 성전은 저는 방치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세워서 살아계신 그리고 힘있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화려하게 지었지만 백성들의 삶은 아주 고달파졌고 힘들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혹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요? 교회 가거나 또 믿는 사람을 만날 때는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만나지만 정작 집에 돌아와서 혹은 직장에 나가서 나의 삶은 신앙인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그런 모습 그냥 나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누가 고통받아요? 백성들이 솔로몬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누가 고통받아요? 나만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시험을 받습니다. 10년도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하는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수원에 삼겹살 맛집이 집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아이들과 외식을 했는데 하루는 옆 테이블에 저희 집 앞에 있었던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 명이 식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다들 술 마시고 있는데 이 친구는 술도 안 마시면서 주변 친구들을 전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술을 마시면서 서서히 취해가고 있었지만 이 친구는 계속 옆에 있는 학생에게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보자고 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순수함과 열정에 감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있던 한 친구가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야! 나는 절대 교회 안 가! 목소리가 워낙 커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고 자연스럽게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야! 나는 우리 아빠 때문에 절대로 교회 안 가. 아빠는 교회 사람들에게만 친절해. 교회 가면 사람이 싹 변해. 나한테는 얼마나 못되게 하는 줄 알아? 교회에서 사람들이 오면은 싹 변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는 얼마나 그렇게 친절하고 잘하는지 몰라. 난 절대로 교회 안 가. 여러분, 한 사람의 이중적인 신앙 생활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아들의 마음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이중적인 신앙생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솔로몬의 이중적인 삶, 겉으로는 화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지만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백성들의 삶을 돌보지 않았던 그의 모습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겉으로 절대로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화려한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면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금보다도 더 화려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고 천국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중한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이중적인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